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 하면 이렇게 방에서 나가다가 그 다음에 기억이 없다면은, 물론 깨고 난 다음에는 머리도 이쪽도 아프고 뭐 어깨도 그냥 소스라치게 아프기도 하고 갈비뼈도 아프고 뭐 여기도 다 까지고 했지만은 죽음이 이런 거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기쁠 수 있겠다. 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또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습니다. 1년 넘으니까 그렇게 괴롭던 마음도 없어지고, 때로는 하루 종일 어머님 생각 하나도 나지 않고, 어쩌면은 바쁠 때는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생각이 나지도 않고 하고 지나간 날들이 있었어요. 두로노 다시 한번 나도 이렇게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들의 다 그 인생인데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저 박보영 목사 저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이 되면은 참 비참하잖아요. 교회도 다니며 주변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싫어. 오히려 죽은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눈물 찔끔찔끔 흘리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산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님이 그러셨지. 박 목사, 절대로 집회하다가 내가 죽었을 때 그냥 얼른 모든 걸 다 놓고는 그 죄는 범하지 마. 불효자식이야. 절대 오지 말고, 보고 싶어도 꼭 모든 걸 다 끝내야 돼.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 난 천국 가는 거야. 헌옷을 벗어놓고 가는데 이 헌옷을 보고 그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읽던 성경책, 내가 늘 입고 있던 옷, 그 옷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화장을 하면 돼. 내 흉한 모습, 생명이 떠난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질 않아.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켜드리려고요. 그리고 우리 단양 수화양관에 어디에다 한 구탱이에다 뿌려줘. 그런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얼른 그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무덤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까만 돌로 그냥 뭐 남편이 누구, 아들이 누구, 손자가 누구, 사위가 누구, 딸이 누구, 이것만 기록하고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만 해놓고 바닥에 그저 아무 요란하게도 안 하고 바닥에다 그렇게 써서 어머님을 거기에 이제 나무에다 집어넣어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게 해줘. 뭐 그런저런 말씀. 방 얻어서 거기다가 영정사진을 놓고 울고불고 하는 거 하지 마. 정말 안 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 붙들고 울고 뭐 이 절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례법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한대요. 이런 장례가 정말 아름다운 장례였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은 그래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았나 별의별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을 또 깊게 하느냐 하면 내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나 믿음이 없구나. 왜냐하면은 죽을 때 의연해야지.
죽을 때 그냥 뭐 무서워서 얼굴이 하얘지고 하면 안 되잖아. 하는데 이번에 케냐를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를 다 해준다고 같이 간 분들 전부 초음파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하더니 이제 누구라고 해서 뭘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뭐가 2cm짜리가 뭐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이거 가서 한번 복부 CT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이제 가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간 초음파를 하던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저는 어떤 이거 간을 들켰구나. 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간이 떨어진다고 하고 간이 쪼그라든다고 해서 내 간이 쪼그라들었나? 어떻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꼭 참고 있었어요. 옆으로 누워라 하고 배를 불려봐라 하는데 이게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 쪽이.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의사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뭐 실력도 뭐 그쪽하고는 관계도 멀었으니까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밥도 안 먹히고 혹시 그 얘기를 할 때 간 초음파 할 때 간이 오그라붙나요? 작아져요? 무슨 경련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럼 내가 긴장하고 내가 겁을 먹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겁먹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걸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아래층 사모가 죽는 걸 그런 어려움, 그런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아주 의연했던 그 믿음을 그렇게 달라고 애를 썼는데 어쩌면 난 하나도 안 돼 있을까? 제 자신에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나는 늘 죽음을 기억하고 큐티를 하며 그날이 올 걸 기억하며 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월요일 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도 주님 평강의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겠네. 할아버님은 나에게 뭐라 하실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며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위하여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뒤척거리다가 잠을 못 이루는 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믿음이 그저 끌려가는 것 같이 저기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날 데려간다고 하는 둥, 안 죽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둥, 우리들이 그러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있는 가운데 뭐 찬양도 부르는데 안 죽어 저거 시커먼 거 뭐야? 제가 그러면 되겠어요? 긴장해가지고 간이 떨어졌어? 아니 오그라붙었어? 이런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는 신앙의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거야. 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뱅꼬리로 나는 그런 신앙은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어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마음에 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다가 세월은 흘러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걱정하고 가슴을 치고 수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보내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충격을 받는 두려워 누가 나를 데려간다 하고 안 죽는다고 악을 쓰며 그런 비참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럴까? 아직 살기가 바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를 일본어로 신경 써야 하잖아요. 천국 가는 그 길만큼은 와가지고 그래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야 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필그림 선교교회 마지막 지금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를 하겠어.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큐티하세요. 죽는 그날까지 한번 큐티를 해보세요. 여러분 뼛속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집어넣고 무의식 속에 다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쥐어져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 교회 나온다고 하여 천국 들어가지 않아.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여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지 않아.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천국 들어가지 않아. 천국은 오직 회개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감리교, 성결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뭔 줄 압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뭐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래도.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 인간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이거는요. 이거는 가짜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거. 꼭 집어넣어요. 이제 다음 주일 와가지고는 하나 잡을 거야. 당신 천국 어떻게 가? 회개요. 당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당신 그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여기서 고기 사줄게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럼 나와가지고 우리 이 사람 위하여, 불쌍한 사람 위하여 기도해 주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꼭 우리는 여기 왔던 애들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너 이광진 목사 뒤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애, 너 일로 나와봐. 너야, 너 일로 나와. 빨리 나와. 신발 벗고 와. 마이크 툭 들어봐. 일로 들어봐. 괜찮아. 떨어. 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순종도 또 하나. 회개. 네가 가서 자, 잘했어. 아주 100점이야. 그 옆에 있는 애에게도 또 물어볼 거야. 예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 학생 애들이 전부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하여튼 행복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설교 빨리 다음으로 나가야겠네. 그래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는 뼛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들이,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지 말아야 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근데 미워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이 여기서 막 올라와. 그냥 막 뭡니까 휴대폰으로 막 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그동안 큐티해왔던 말씀이 다 올라와요.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아직 해야만 하는 일, 순종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그런데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 해버릴 수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확 해버릴 수 없는,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것. 이거 너희들 가운데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 다음은 뭐지 하면은, 회개라는 뭐지? 다시는 안 하는 것. 싸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 영혼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너희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너희 인생을 끌고 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줄 믿는다? 그래요. 감사해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 다 무너져 버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가 않아. 정말 이것들을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은요,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먼저 반응을 하고, 이게 먼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이 안에 성령님을 담아두는, 성령님은 언제 담기냐?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성령님이 여기에 담아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태복음 5, 6, 7장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순간순간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목사들도 안 해요. 말이나 돼요? 이게 내 마지막 설교라 해도 저 이거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야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끄집어내실 수 있고 제 앞에다가 그 말씀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날마다 깨끗한 그릇,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잘 때도 성령님과 함께 얘기하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또 아침이 하루가 시작됐어요. 성령님하고 함께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과연 성령님께서 안 해주실까요? 정결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날마다 회개해요. 성령님과 동행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겠냐고요. 여러분에게 담아주시지 않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며 교회만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깨져버리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계속 설교를 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저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거듭나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 뭔 줄 압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어쨌든 간에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이제 애를 주겠다.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할 텐데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태어날 아이에게
삭도를 내지 말아라. 칼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는 구별된 나실인이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미는 정말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블레셋과 나가 싸우는데 막대기 하나로 쳐 죽여요. 당나귀 뼈 하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여 명을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나타나면은 블레셋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에 땅도 다 찾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이 마태복음 5, 6, 7장 성령님 날마다 회개, 왜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작은 구멍이 생기면 땅 막아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삼손에게는 멘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안 돼. 부모도 그것을 안 해줬어요. 작은 죄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죽은 짐승을 만져요. 그래도 힘은 여전히 펄펄해요. 독주를 마셔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힘은 펄펄이 나가서 다 죽여버리고 싸워 이겨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 블레셋에서 삼손을 죽여버리려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드릴라는 자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얘기해요. 삼으로 만든 밧줄로 이렇게 하면 되고 뭐하고 되고 거짓말을 했어요. 삼손은 이 여인이 내가 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자기를 죽일 걸 알아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마다 쳐들어와 삼으로 만든 밧줄로 묶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으니까 가르쳐주면 날 죽이겠구나. 그러나 드릴라를 정말 사랑했기에 나중에는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삼손을 보면은 저 여인을 사랑했구나. 드릴라가 악하죠. 그러나 삼손은 정말 사랑을 했구나. 짠하기도 해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고백을 하고 머리가 깎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대로 블레셋에게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소가 끓던 말이 끓던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만지지 말아야 했어요. 보지 말아야 했어요. 돌아서야 했어요. 칼로 잘라버려야 했어요. 저게 마귀라고 한 걸 알아야 했어요. 그러면 얼른 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텐데 그는 놔두다 보니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서부터 어겨보며 봐도 괜찮거든요. 음란한 동영상을 매일 봐. 그래도 나는 내일 또 날이 밝고 학교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동일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병든 자들, 아무에게도 쓰임받을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 싸우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청소년 때에 내 영혼에 깊이 담아두지 않으면은 우리도 삼손과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거 싫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며 왕을 줬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겸손하기 짝이 없고 키도 훌쩍 크고 아름다운 그를 왕으로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가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 좋은 것들은 다 빼냈어요. 왜? 한 번 어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한 번 음란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2번, 3번, 10번 손에서 뛰지 못하며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거룩함이 땅바닥에 내쳐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서부터요. 어깨 한번 두드리는 것부터요. 손 한번 잡는 것서부터 작은 구멍서부터 생기더라고요. 저는 4살짜리 우리 아이 4살짜리라도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깨 한번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될 테니까. 범죄는 거기서부터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하고 손잡은 사람, 아무리 우리 집에서 열심히 그 일하는 애들 와가지고 섬겨주는 애들이고 누구건 간에 손가락 하나 잡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아니까. 저는 악한 자라는 걸 아니까. 손가락 잡고 어깨 한번 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될 줄을 아니까요. 사울은 어느 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싹 다 물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땅도 막 넓혀가요. 뺏겼던 땅들 다윗이 가서 다 찾아와요. 어느 날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며 여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장구를 치고 소고를 치고 난리가 나니까 나와서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마자 박수를 쳐주고 그래 나는 천천히지만 넌 만만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아니 내 동생은 짐승을 잡고 자기는 그저 곡식을 갖다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것을 불러받고 자기 건 받질 않는 거예요. 나도 동생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병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자기가 다 쳐 죽이고 한대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저놈을 죽여야 된다. 큰일 난다. 죽이려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 나왔고 도망을 다닐 때마다 사울 왕은 따라다녔어요. 어떻게든지 저걸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그래. 저거 쳐 죽이자.
바로 지금이다. 그럼 우리가 바로 나가서 왕이 될 수 있다.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갔어요. 왜 내 주여 나를 치려 합니까? 내게는 기회가 있었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나이다. 뭐라고 해요? 사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너 축복이 있을 거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을 그때에 내 후손들을 잘 좀 봐줘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악을 선으로 이겨라. 사울 왕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배려였어요. 그래 이제 또 살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랏 지방을 쳐들어왔어요. 사울은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백성들 죽건 살건 혈안이 돼서 다윗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울의 왕국을 내가 왜 가가지고 고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사울 왕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데, 그런데 다윗은 버려진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싹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또 쫓아다니다가 사울 왕이 잠이 들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몰래 가서 물병과 창만을 가져오는데 자꾸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박아버립시다. 저거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찾아다니며 회개했던 저가 다시 저러니 우리가 죽여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버리십시다. 그러자 아니야. 그리고 또 살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다 묶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수 갚고 마음대로 얘기를 해버려. 우린 그렇게 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됩니까? 내 안에는 미움이 더 커져요. 내 안에는 괴로워요. 우울증에 걸려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금식을 40일간 하고 왔는데도 안 돼. 왜? 그릇이 더러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젠 좀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자기 칼을 들고 엎드러져서 죽어요. 그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모든 일들을 맡겨놔야 돼요. 저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용서도 해보고 또 해보고 어떻게 해보고 다 해봐요. 제가 할 만한 그 일들을 하다가 안 되면 상대방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정말 믿어보세요. 제발
말로만 하고 교회만 나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고 정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맡겨보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정결한 그릇만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을 묶어놓고 살아가요. 이것보다, 이건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보다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해요. 이러니 병이 낫겠습니까? 이러니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아간 다윗, 그 다윗은 말년이 아름답더라고요. 말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영락없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행복하고 얼굴 보면 환해요. 어떤 사람은 말년으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이 내천자를 그리고 모든 게 다 싫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28절에 보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좀 억울하면 어때? 쟤네들이 있으니까 좀 이 간증을 좀 하나 해야겠어요. 내게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 교인이 왔어요. 정상적인 교인, 깡패, 길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 명이, 부인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같은 학교에 다녀. 같은 반이야. 제가 길거리에 있는 애 데려다가 얘네들을 씻기고 뭐하고 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같은 반이에요. 그런데 한 녀석은 너무 신기했대. 아니 얘는 길거리 아이인데 뭐가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어쩌면 나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애 같을까? 신기해서 놀러 왔다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됐고, 또 하나는 부모와 같이 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와, 그러더니 그 주일에, 온 주일에 와가지고 토요일 날 꽃을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넥타이 하나를 사왔어요. 나도 진짜 목사인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교회 꽃도 있고요.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 우린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3명이면 어때요? 이거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막 와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나와주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 집 아들을 데리고 이 화장대 앞에 있는 엄마 돈을 가지고 노래방을 가가지고 시큰아마 이러면서 이제 아마 노래를 불렀던 모양이에요. 아마 주일날이었어요. 그날이. 제 설교를 하려고 뒤에서, 근데 이 집이 안 와. 왜 안 올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끼리만 봐야겠구나 하는데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애들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제가 소리를 막 지르더니 있는 애를 데리고,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나 걔가요. 문을 팍 닫아버리고 나가더라고. 이제 안 다닌다고.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하나 있다가 그저 그 한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도 주님 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 저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서부터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집이 중국집을 해요. 중국집 셔터를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깜깜한 새벽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정말 천국 백성 좀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다음날 또 해요. 비가 와도 가서 무릎 꿇고 했어요. 또 와. 계속 매일. 그러나 끝에는 꼭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또 나오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어떤 술 취한 놈이 와가지고 밤낮 붙들고 거기 토해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토한 자국도 없는데 아니야 밤낮 와서 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다음 얘기는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 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들어와서 울더래. 그 목사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목사가 계속 거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그런 부분 조금 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지 않았나.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가 달라. 우리 교회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 데리고 와봐야 또 그렇게 된다. 다른 교회 가달라.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막 두 부부가 막 주야 하는 거야. 안 듣고 그냥 아버지 뭐 먼저 막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방언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중국집을 해서 그런지 니또 썸마 띠앙지 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났을 거다 삐한 걸 잠만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교회가 아주 조그매 요만해요. 부담스럽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예배가 난 이게 도무지 설교를 못 하겠고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흘러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어쩌면 사업장을 다 접어버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같이 와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못 나온다. 당신 마가의 다락방 못 온다. 왜 못 오니요? 아니 그때 무조건 안 된다. 왜 목사 따라다니냐? 안 된다. 5년간 못 나왔어요. 인천에 이사는 왔지만 근데 와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따라다녀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중국 방언하고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건 이런 거구나. 이기는 거는 가서 엎드려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안 오면은 더 좋지만은 불쌍한 그 성도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좀 그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저가 늙도록 부하고 부자 안 해도 돼 존귀하게 존경받으며 살다가 갔다고 하고 내 종 다윗이 간 길, 아합이 간 길, 내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을 그렇게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세워 표본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다윗의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거꾸로 때리면 되잖아요. 개도 안 물어가 자존심은요. 엎드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애들하고 많은 애들과 살고 있어요. 애들이 이거 안 해도 떠들고 내가 이랬고 내가 누구를 뭘 사줬고 이런 거 안 해도 입 딱 다물고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지만은 입만 다물고 있어도 1년, 2년, 5년, 10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게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저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내 평생에 나를 의탁해야 할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같이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미련한 인간들도 같이 있다가 보면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갈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갈 거야.
저건 억울해도 저거 참고 여기까지 왔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얘기하고 억울하게 굴어도 저 입 다물고 있었네. 와, 정말 귀하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깨끗하게 성결한 믿음의 자녀가 됐다면 그 정도 못하겠나요? 꼭 우리들은 삶으로 승부하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아니 그 따르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선한 일만을 도모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71살까지 살아간 다윗의 삶과 같이 가면 갈수록 존경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가르친다고 하여 이 아이들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본대로 아이들은 살아갈 겁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축복이 되어 아이들에게 아버지여 축복의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병든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오시기에 준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 정결한 그릇,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이곳에 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 똑같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길, 정결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행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병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